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근사님들 또 들어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줌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혹시 가능하신 분은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3가지. 이번 주간에 내가 받아야 될 기도 제목. 그리고 평생이란 말은 먼 후회가 아니고 먼 미래가 아니라 이거는 평생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는 기도 제목. 그리고 전도 대상자 3가지에 대해서. 근데 왜 우리 권사님도 왜 안 줘요? 안 적었어요. 그냥 잊어버렸어요. 자랑이다. 자랑이다. 빨리 적어주있어 지금. 에 갑자기 기도 제목 아니면 전도 대상자. 가만히 있어봐. 이 남는 게 어디 있더라. 남는 거 좀 있죠. 예, 남는 거를 4분의 1 뒤에 찢어가지고. 그렇지. 그 종이 있죠. 그래. 그 서랍 안에 내가 종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그 말고 또 뭐 내주려고 뭐 돈부터 돈 봉투 준비해라. 요걸 할게요, 이걸로. 근사님 이걸 할게. 요걸 할게. 근사님 됐어. 요 있어요. 오케이. 우리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채팅방에 혹시 남겨주실 수 있는 분들은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또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 제목 쓰는 동안에 사절 한 번 더 할게요.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오늘은 우리 지난 12월 마지막 주 우리 화요일까지 7대 여정 지금 가고 있는 중에 그동안에 우리가 한 2년 반 넘었죠. 7대 여정에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의 성부편부터 시작해서 성부 한 주에 하나, 그리고 성자 그 다음 주, 그 다음에 성령 그 다음 주, 그죠? 그리고 10가지 발판 이래가지고 또 10가지 발판 하나에 한 주씩, 그리고 10주 하고, 그리고 10가지 비밀 이래가 또 하나에 하나씩 10주 하고, 우리 또 5가지 확신 이래가지고 사실은 5가지 확신을 제일 먼저 했죠. 우리가 먼저 확신을 좀 가지고 하자 이래서 그거 또 우주 했죠. 그죠? 그리고 9가지 흐름, 그죠? 그것도 또 우리가 구주를 했죠. 쭉 하면서 이제 전도자의 삶 62가지, 그죠? 전도자의 삶 62가지. 그 중에 지금 그 중에서 이제 21가지죠. 21가지의 가일천당 1의 각 가운데서 24, 그 다음에 25,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25. 오늘은 25. 주일 메시지 붙잡고 기도 좀 쓰고, 오케이. 자, 오늘 들어오신 분들도 교재는 화면을 보시면 교재를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7대 여정, 전도자의 삶, 62가지의 삶 가운데 오늘은 25, 지난 12월 마지막 주간에서는 24 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16장 25절 27절. 자, 기도 제목 적은 거는 여기에다 앞에 내주시고요.
기도 제목 방금 적은 거요, 주소. 네, 감사합니다. 자, 25절에서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할 때는요, 그죠? 근거를 가지고 합니다. 진짜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근거가 없으면 안 되죠. 근거를 가지고 하죠. 바울의 편지 가운데 제일 중요하다, 뭐 다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하다, 핵심이다 라고 한다면 로마서를 말을 합니다. 그죠? 네, 로마서가 제일 중요하다면 당연히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 근거가 구약 성경 중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사야서를 근거로 합니다. 오늘 25절에서 27절을 보니까 나의 복음과 바울이 그죠? 예수님의 복음 안 하고 나의 복음 이랬잖아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자 여기 나오죠.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지금 기록하고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그냥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내가 전할까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오냐? 내가 네한테 말해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세 전부터 감추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을 전파하게 하실 때는 그죠? 선지자들의 글을 발판으로 한다. 배경으로 한다.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나에게 은혜 주시면 나에게 체험시켜 주시면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근거가 부족하죠. 빈약하죠. 우리의 근거는 뭐죠? 하나님 강단을 통해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래야 근거가 분명하죠. 그것처럼 바울도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즉 내가 지금 이 글을 쓰게 되는 발판이 바탕이 선지자들의 글이다. 그러면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모든 민족이 믿어서 순종하게 하려고 내가 선지자에게 붓을 들게 해서 내가 이 복음을 기록하게 했다라는 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나오죠. 그래서 이사야의 목적은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죠. 이사야는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걸 배경으로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주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 그랬죠. 첫째 뭐요?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의 근거를 딱 붙잡고 내일 수요 예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겠지만 이번 주 일부 예배에 딱 키가 뭘까요? 이번 주 일부 예배 딱 키. 핵심 단응, 핵심 뭐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 그렇죠. 그 딱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두고 뭐요? 믿어라 받으라. 그때 그 끝. 이번 메시지는 그걸로 끝. 그렇죠. 성령을 딱 두고 그죠? 성령을 딱 두고 자 믿어라. 자 믿음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아라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각각이기도 해요. 믿어라
받아라. 많은 사람이 믿는데 안 받아. 또 어떤 사람은 받는데 안 믿어. 그죠? 그럼 믿음으로 받아라가 아니고 이 두 가지가 한 세트예요. 그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말을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성령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만큼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그러면 또 두 가지가 벌어지는 거지. 이거 아니면 저거. 그죠? 그게 뭐죠? 네피림 아니면 보좌 세계. 그죠? 이게 일부 예배였어. 예. 그래서 이번 일부 예배는 너무 쉬워. 성령, 믿어라, 받아라. 그죠? 그죠? 여기에 따라서 뭐가 형성된다? 네 영적 상태가 형성된다. 그러면 뭐요? 운명이 결정돼 뿌는 거. 그죠? 그래 되면 뭐죠? 둘 중 하나가 결정돼. 뭐? 네피림이냐, 보자냐. 그러면 끝. 그렇잖아. 그럼 왜 이걸 주세요?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걸 왜 주세요? 돼지 두 번째가 뭐지? 헷갈린다. 두 번째 본론 두 번째가 뭐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나도 이제 헷갈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일 수요 예배에 필요하겠죠. 예. 자,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가 직접 사도행전 2장에 동참도 안 했는데, 그죠? 동참도 안 했는데, 바울이 자꾸, 그죠?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성령을 받았느냐. 그 말은 믿을 때에 받았느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믿을 때에 받았느냐. 그죠? 그래서 믿을 때에 받았느냐.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 모든 스토리가 다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인생 전부가 담긴 스토리인데, 그죠? 믿을 때 받았느냐. 그렇죠. 성령 충만함을, 그러니까 성령의 비밀을 믿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그죠? 그래서, 네피림이냐, 보자냐, 이게 결정된다 그랬죠? 우리의 운명이 결정돼 버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부분들이 내 영적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 질문을, 네가 믿을 때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 맞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붙잡아라.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세계보고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안 되니 성령 충만 받아라. 그리고 쉽게 말하면 본론은 뭐죠? 성령 받아라라고 바울이 한 말이 왜 그 말을 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죠? 그게 키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방법? 세상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 세계보고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뭐가요? 성령 믿어라 받아라가. 그죠? 그래서 이런 축복이다 말이죠. 요 비밀을 누가 가졌죠? 요 비밀을 사실은 바울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견고하게 되어지려면 뭐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지혜. 그죠? 오늘 보니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랬죠. 그리고 뭐요? 영광. 근데 이 영광이 뭘로 통해서 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 오늘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이야기하죠.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무한 세계의 힘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보좌의 힘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이다. 그래서 24는 우리의 시간인데 25는 뭐죠? 하나님의 시간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전도자의 삶 62가지의 축복 속에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 뭘까요? 25다. 그렇죠. 25. 25의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종이를 한번 봅시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드디어 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 25미는 뭡니까? 첫째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것을 넘어선 시간표입니다. 사람의 것을 넘어선 시간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이 25는 뭡니까? 시작. 세상의 흐름을 바꾼 시간표입니다. 자, 세 번째
이 25는 뭡니까? 영원한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갑시다. 자, 이 25는 뭐냐? 복음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25는 뭐냐? 사람의 것을 넘어선 뭐다 말이에요? 시간표다. 자, 그러면 사람의 것을 넘어섰단 말은 하나님의 것이란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 수준, 표준 여기 중요하겠죠. 그래서 읽어봅니다. 사람을 넘어선 시간표입니다. 뭐가요? 25가 같이 읽어봅니다. 기준, 수준, 표준이 달라집니다. 내 기준으로는 우리 집도 못 살립니다. 내 수준으로는 부산도 못 살립니다. 나의 기준, 수준, 표준으로 우리 교회 못 살립니다. 하나님의 기준, 수준, 표준입니다. 이것을 보고 25시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 수준, 표준.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 수준, 표준은 그럼 뭐가 하나님의 기준이지? 뭐가 하나님의 수준이지? 뭐가 하나님의 표준이지? 모를 때 있죠. 몰라보면 어찌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 보면 돼. 그래, 뭐냐?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나의 사람의 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모르면 어떤 면에서는 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세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세요. 하나님의 표준으로 하세요. 자, 내 한계에 걸렸어요. 내가 한계에 걸렸으면 그때 내가 뭐라고 말하면 되죠? 하나님의 수준으로 해주세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작업합니다. 작업할 때는 내가 그 작업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죠. 그럼 문제는 뭐냐? 하나님 작업하세요. 하나님 수준으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수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나를 이끌어 가려면 그죠? 내 수준하고는 다르겠죠. 그러면 누가 반항을 할까요? 예, 내가 왜요? 내 생각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좀 웃기는 거는 뭐요?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했죠? 내가 누구한테 맡겼어요? 그 하나님의 수준에 내가 맡겼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끌어 가는데 내가 이끌림을 딱 당하면서 보니까 좀 내가 이해가 안 돼. 그때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잠깐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내 수준으로. 그렇죠. 그래서 25는 뭐냐? 사람의 것을 넘어선 시간표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내를 깨버려야 돼. 나라고 하는 부분을 시간을 깨버려야 돼. 그죠?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25시다. 다시 말하면 뭐죠? 다시 말하면 유목사님 이번에 일주일 우리 1부 때 주셨던 말씀을 응용한다면 뭐요? 제발 좀 하나님 믿어라. 제발 좀 성령 좀 믿어라. 쉽게 말하면 믿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의탁해라. 신뢰해라. 맡겨놨으면 좀 하나님이 일하도록 좀 내버려 두라. 그죠? 하나님이 일하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데 자꾸만 내 수준으로 내 기준으로 또 평가한다. 하나님 잠깐 수도 하나님 지금 하시는 일이 지금 50점밖에 안 되는데요. 내 생각으로 50점밖에 안 되는데요. 이거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30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표현을 쓴다니까. 사실은 맡겼으면 나는 간섭 안 해야죠. 근데 내가 간섭을 너무 많이 해.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25가 뭐라고요? 세상의 흐름을 바꾼 시간표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세상 흐름을 바꾸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게 25입니다. 언약만 잡고 있었는데 흐름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있었는데 가문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25시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이제 세상이 뒤바뀝니다. 세상 흐름을 바꿉니다. 자,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딱 들어오면 세상의 흐름을 바꾼 시간표의 일이 벌어져. 왜?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 25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딱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쉽게 하라고 주신 거 뭐죠? 이제는 받으라. 뭐 받으면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뭐지요?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을 딱 잡고 있으면 그 흐름이 뒤바뀌어 버리는 거죠. 언약을 잡고 있다는 말이 뭘까요? 내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치? 그 축복이에요. 그걸 보고 딱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단 말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죽음을 보지 않았다 그랬죠? 딱 동행하는 축복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봅시다. 25가 뭐냐? 25가 뭐예요? 읽어봅니다. 영원한 시간표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의 시간표가 옵니다. 지금 우리가 헌신하는 그 사역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앞으로 일어날 구원 사역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게 25시입니다. 이것들이 싹 다 62가지 삶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62가지는 억지로 모은 게 아닙니다. 응답받은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10,000가지도 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면 충분하게 세계복음화 할 정도의 응답이 옵니다. 자, 이 정도로 말하는 62가지 정도면 이 말이에요. 62가지 우리 전도자의 삶 이 정도면 충분해요. 세계복음화 할 정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충분하다. 62가지. 자, 62가지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21가지의 그것도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치닫고 있죠. 24 있고 이제 25. 다음 주는 뭐요? 영혼이죠. 이제 각인뿌리 체질하면 이 21가지도 끝난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들이 꼭 붙잡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뭘 붙잡아야 되느냐? 재앙을 입고 영적 문제 오고 그리고 또 낫고 막 이게 반복되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재앙을 입고 영적 문제가 오니까 하나님 나사주세요. 하나님 주님 치유해 주세요. 치유 언약 주셨잖아요. 이라고 또 나. 그럼 좀 있으면 또 문제가 와. 이렇게 하면 힘들죠. 그래서 무엇으로 깨달아야 되느냐. 오늘 보니까 말씀으로 깨달아야 되고 역사를 쳐다보고 깨달아야 되고 교회사를 쳐다보고 중요한 거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깨닫게 되어지면 물론 깨달음이 없으면 그러면 치유가 안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계속 반복돼요. 치유됐다가 또 어려워졌다가 뭔가 치유를 금방 된 것 같은데 또 원위치 가는 것 같고 이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 깨달음이 있다는 말은 내가 이제는 뭐요? 아하, 그렇구나 라고 하는 뭐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각인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지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지는 축복이 된다는 말은 각인되어진다. 각인이 되어지면 뿌리 내리지고 체질되는 것은 쉽지요. 자, 그러면 무엇을 쳐다보고 있어야 깨달아지느냐 했을 때 말씀이에요. 무엇을 보고 있으면 깨달아지느냐 했을 때 역사예요. 그리고 교회사예요. 그래서 이걸 쳐다보고 깨닫는 것이다.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자, 뭐 영적 체험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불이 뭐 그다음에 막 기도하는데 막 강단 주변에 안개가 확. 그 이단들의 주 특징. 재밌는 거는 이단들의 주 특징 보면 안개가 다 내렸어. 그죠? 뭐, 이만희도 그렇고, 조희승이도 그랬고, 그죠? 동기금 문선명이도 그랬고, 전부 다 그래. 그죠? 자, 큰 영적 체험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역사하세요?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말씀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조금 생각해야 될 거. 말씀으로 역사한다 할 때에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예요. 말씀은. 자, 주의 종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똑같은 주의 종들이고 모두가 뭐 대한민국 세계 강단이 다 말씀 전하지 그러면 뭡니까? 휘파람 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어느 강단은 역사가 일어나고 어느 강단은 역사가 안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한다고 해서 이 스피치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 강단의 말씀이란 말은 강단에서 그리스도인가가 중요해요. 그 말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가가 중요해요. 그렇죠. 왜냐? 말씀이 육신이 된 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말씀으로 역사한다라고 했을 때, 그죠? 지금 제가 말하는 말 있잖아요, 말. 이 말이 역사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죠?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처음부터 창조할 때 만물이 창조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말씀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가 되었다. 그래야 뭐가 되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무엇을 만들자. 다시 말하면
창조하자라고 할 때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게 뭐죠? 예,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할 때에 그리스도로 역사하신다라고 보면 돼요. 그 성삼위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영적 체험을 주시기도 해요. 근데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뭐가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마지막, 지금도 우리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했잖아요.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거를 딱 붙잡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요한복음 21장, 그리고 뭐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야 되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잡는 거. 이것이면 됩니다. 그죠? 자, 아브라함 보세요. 창세기 13장 14절 18절. 그죠? 아브라함.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말씀을 바로 잡았죠. 그러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롯을 이제 보내잖아요. 롯을 보냈다는 말은 말씀을 잡았다는 이야기예요. 왜? 말씀대로 보낸 거예요. 롯을 보냈다고 해서 말씀 잡은 게 아니고요. 말씀이 보내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한 거죠. 그 이전에는 계속 응답이 안 왔습니다. 그죠? 처음으로 말씀 정확하게 잡았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조카 데리고 갔죠. 근데 이제 조카를 양보하고 조카를 떠나 보냈습니다. 이때부터 처음으로 응답이 오기 시작한 거죠. 그 언약 잡고 단을 쌓기를 시작했어요. 말씀을 붙들고 단을 쌓기를 시작했어요. 왜? 말씀은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의 25기 때문에. 그렇죠. 자, 출애굽기 18장, 3장 18절, 27절 마찬가지예요. 자, 복음은 모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말씀 정확하게는 잡지는 못했죠. 출세하려고 했는데 틀린 건 아니지만 출세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의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말씀하셨어요. 뭐요? 바로왕에게 가라. 그것도 장로들에게 먼저 말하고 바로왕에게 가라. 이스라엘 민족이 나가서 피제사 드리겠다고 말해라.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자, 이 언약은 변치 않는다. 모세가 이 언약을 잡은 거죠.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표 가지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몸이 안 좋은 분들, 나이 많은 분들, 이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너무 심각한 환자들이 와서 기도하다가 치유가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흥분하거나 들뜨거나 교만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모든 환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심부름만 하면 됩니다. 병든 분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섭시다. 진짜 체험해 봅니다. 그러면 병은 약도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내 영이 죽어버리고 내 영적 상태가 힘이 없고 내 속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으면 아무리 약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와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들어있지 않고 세상 것이 가득 있다면 내 속에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완전히 내게 연약함과 불신앙이 가득 차 있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힘 가지고 생활합니다. 순간순간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습니다. 그렇지요. 병든 자는 힘 없는 자, 그죠? 딱 약도 의지해야 되고 병원도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영적 상태가 힘이 없어. 그 일부 예배 때 주셨던 말씀이죠. 내 영적 상태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운명을 좌우한다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능력이 내게 있고 내가 연약함 속에서 신앙을 확 붙든다면, 그죠? 나는 살아나는 거죠. 다니엘서 1장 8절 10절에 포로되어 갔죠. 다니엘을 비롯하여서 바벨론에 그 포로로 잡혀갔던 그 청년들이 정확하게 잡기가 오히려 쉽습니다. 왜? 포로로 돼 가니까. 그렇죠? 그래. 뜻만 정하면 되겠다. 오히려 쉽지요.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것을, 즉 뜻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새 청년이 죽음이 다가왔는데 그때 안 죽었습니다.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언약,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또 말씀 바로 붙잡은 거죠. 도망간 게 아니죠. 교회를 확립시킨 거죠. 도망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교회를 확립시킨 거죠. 안디옥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랬더니 더 큰 어려움이 옵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말씀 정확하게 붙잡고 오히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밤에 헤롯 왕을 불러갑니다. 이랬더니 글라우디아라는 황제 있죠. 로마 황제가 열받습니다. 왜냐? 헤롯 왕, 이날에 죽은 헤롯 왕은 이 글라우디 황제의 친구예요. 친한 친구였어요. 글라우디 황제가 로마의 황제 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죽었어. 그러니까 안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이 글라우디 황제가 마음이 안 들었어. 뭐냐면 죽는 걸 그냥 뻔하게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로마에서 유대인하고 크리스찬들하고 맨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열받아갖고 너 딱 우리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따라가 이래갖고 쫓겨온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러다가 어디서 만나요? 누구를?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큰 어려움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죠. 계속해서 역사 일어납니다. 그렇죠? 쭉. 자,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서밋의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부터 세계 정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전 세계 우주를 움직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것 가지고 생활하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아멘. 오늘 기도 수첩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분만이라도 기도하자. 5분만이라도 기도하자. 5분만 행복해보자. 5분만이라도 우리가 기도 속에서 행복함의 축복을 가져보자. 이게 뭐요? 서밋 시간이에요. 서밋 타임이죠. 5분도 길어요. 좋아요. 1분만이라도 하나님 생각했을 때 행복감이 든다면 거기서 오는 엄청난 나의 뇌에서 일어나는 그 힘은 굉장하거든요. 그죠? 하나님 했을 때 어떤 사람 그랬잖아요. 하나님한테 아이고 하나님 이래 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하면 막 뭔가 모르지만 기분이 좋아.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죠? 그게 서밋 타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문제를 묵상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명상이에요. 그걸 떨쳐버리려고 아예 생각을 버리라 이러잖아요. 그거는 명상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막 행복해.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행복하고 싶으니까 또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면 또 행복해지고. 그렇죠? 근데 그거 하다 보면 뭐 1분이 5분 되고 5분이 10분 되고. 하는 그 뭐 몇 시간 해라가 아니고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 축복이 딱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입니다. 자, 7대 여정의 이 축복이 25시의 축복이다. 이 비밀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오늘 또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귀중한 25의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기도 정말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하여 평생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번 주 주일 메시지 주신 이 비밀의 열쇠들이 정말 성령 충만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받아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우리 138이 나의 평생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 영적 그릇 준비하는 귀한 우리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공 지역과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 특별히 우리 옆집에 우리 박지숙 씨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구원의 이 축복 속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열어주시고 구원의 귀한 우리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각종 우리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시간 노 채팅방이
다 적었어요. 거기다 나오는데 주세요. 자, 안녕히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